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만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 믿음에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믿으면 행동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믿으면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믿는데 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믿고 있으니까 나를 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믿으면 행동하는 건데 그 행동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한번 보죠. 33절을 보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나라란 이제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부터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을 이길 경우에 그 방법은 대부분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을 이겼다. 얼마나 많은 전쟁의 역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전쟁에 나가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나라들과 싸웠다라는 것, 그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곧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이 바로 능력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반드시 통과했어야 할 곳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점령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지나지 않으면, 그 정복하지 않으면 우회하는 길이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끼리 하는 약간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끝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돌아라.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돌아야죠. 정말 돌겠네요.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열을 갖춰서 어떻게 무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인가를 작전을 짜도 힘든데, 그렇게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냥 돌라.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에 합리적으로 탁탁 맞아 떨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도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이 성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스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바보 같은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11장의 30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전제가 뭡니까? 오직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부담스럽고, 이것을 뚫고 정복을 해야 하긴 할 텐데 돌아가는 방법이 없나 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생길 만한 대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견고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아라 그러면은 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이기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한 것이 끝이 아니죠. 그건 시작입니다.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이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 상대하는 이 대적들은 버거워요. 그 다음에 연합군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잘 조직된 군대가 아닙니다.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나라들을 이겼다고요. 그러면 열쇠가 뭡니까? 승리의 열쇠는 오직 믿음이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세력을 규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사탄이 규합해서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들과 우리가 맞닥뜨려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 나아가서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 우리들의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대요.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은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이걸 강조하셨어요. 독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아들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줬다 왜 뺏으시나 의문이 생겨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지난밤에 잠을 설쳐서예요. 그러면 지난밤에 왜 잠을 설칩니까? 아버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예, 바치지 얼마든지요. 이랬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죠. 괴로웠죠. 하나님께 대답은 드리고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거 알고 있었고 그대로 행하긴 했으나 아버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피 같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들으실까 봐 정말 숨죽여 울었겠어요? 그 아버지가요. 그런데 그 마음 변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을 막아주셔서 이삭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 믿음의 행동,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때문에 너는 의롭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모범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나요? 착하게 산다고요?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후손들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세계 구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인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그 말씀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0계명을 자주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 계명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실제적인 행동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명대로 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울러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행동,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 입에 할 말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시원치 않은 말을 하더라도 그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구원 얻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다고요.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것이고 또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은 그런 말이어도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신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이 약속의 범주 안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비굴하게 죽지 않았어요. 로마 콜로세움에 가보신 분들 좀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걸 보셨는지 아니면 기록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그 경기장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살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고요. 부인하면 됐어요. 나 오늘부터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부인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황금마차 타고 경기장에서 퇴장할 수 있게 해줬다고요, 로마에서.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그 황금마차 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정확한 숫자 알 수 없지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보통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면서도 황금마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갖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자들의 입 막았고요, 불의 세력도 멸했대요. 그러면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 우리 또 알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을 만인이 보게 하셨어요. 이방 나라의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과 백성들이 봤다고요. 아, 이런 거구나. 믿음에서부터 나온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저 다니엘과 저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거나 엉뚱한 이야기 하거나 하여튼 그것을 배반하거나 거역하는 사람,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처형하리라. 이것이 왕의 명령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 이방 사람들의 칼날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기드온에게 무섭게 다가왔어요. 정말 수많은 대적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용사는 단 300명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칼날은 위협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들 겨우 300명이지만 그들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방의 진을 물리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드러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니 여러분, 기드온의 군사들이 부딪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만 가지고 밤에 전쟁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그 이방 나라의 진이 물러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칼날을 위협을 당했지만 피하고 이방의 진을 물리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상대한 골리앗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왕이면 안 만났으면 할 만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꼭 만나요.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런 대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그 관건이 뭐예요? 그 열쇠가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뭐라고 외치면서 나갔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믿음에서부터 승리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게 될 수 있다.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한 사례만 생각해 보죠.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어릴 때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내 생명과 같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타락이에요. 반면에 요즘의 세대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넘쳐나요. 너무 넘쳐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상실해요.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희귀해요. 설교는 넘쳐나고 말씀에 대한 많은 정보는 쏟아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실 만한 생명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나? 목사에게 있나? 예,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또 기울여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희귀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혜성처럼 등장하게 하신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대적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 사실 그때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유린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뭘 했나요?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여 이랬어요. 그러면 왜 모이나?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우상을 다 청산하고 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섬기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다 깨끗하게 단절하고 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선포했어요. 율법을 낭독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요, 사무엘이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한가하게 모여서 회개하고 제사 드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블레셋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아내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지 모여서 지금 예배나 제사나 드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이 백성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백성들이 블레셋의 칼날을 피하려면 내게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우상을 다 청산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손 안 대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지인을 다 괴멸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한탄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가슴을 치면서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도움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믿음이
능력인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서 오는 능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유명한 선포예요. 우리가 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38절에 보면 괄호로 이렇게 묶인 구절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자, 한번 거기를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게 능력이에요.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그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7명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회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회에 잡혀갔어요. 너무 충성스러운 일꾼이어서 시범 케이스로 잡혀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 딱 섰는데 한마디도 아직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을 때 공회원들이 그를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벌써 그거 자체가요, 그 한 사람 스데반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이렇게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입니까? 공회원들이라면 최고 권력자, 권력기관이에요. 권력기관 70명의 회원들이 딱 앉아가지고 무서운 눈으로 스데반 정말 평범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다 노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스데반이었다면 얼마나 사람 위축됩니까? 그런데 위축된 게 아니라 이 공회원들이 바라볼 때 이거 천사를 보는 것 같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스데반이 설교할 기회를 얻었죠. 담대하게 준비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그 돌직구가 누구를 향해 날린 건가? 유대교 지도자들, 공회원들에게, 모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날린 정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였다. 당신들이라.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당신들이 방해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으면서 아유 못 듣겠다고. 예, 당연하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너무 바른 말을 하니까. 근데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했나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안한 죽음으로. 여러분, 그 스데반, 그 외롭게 죽어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그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그 스데반 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예. 여러분, 아유, 너무 겸손하셔서 그러시죠? 에이, 저는 부족해서 그만큼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스데반이 언제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아프고요. 지식도 별로 없고요. 용기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믿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을 통해 그 믿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